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4장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까 합니다. 성경 좀 읽어봤다 하는 분들도, 교회는 처음이라는 분들도 모두 집중. 창세기 14장, 얼핏 보면 그냥 전쟁 이야기 같죠? 왕들이 연합해서 싸우고 포로 잡혀가고. 왠지 복잡하고 딱딱할 것 같다고요? 에이, 걱정 마세요. 팝콘 준비하시고 편안한 자세로 함께 따라오세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할 거랍니다. 자, 이제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슝.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브람 시대 그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롯이 살던 소돔이라는 아름다운 동네가 갑자기 전쟁에 휘말렸어요. 롯은 그만 쫄딱 망해서 속절없이 포로로 잡혀가고 소중한 재산도 모조리 다 빼앗겼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아브람의 귀에까지 들려옵니다. 의학 하나뿐인 조카가 적들에게 잡혀가다니. 그것도 모든 재산을 잃은 채 말이죠. 아브람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멋쟁이 아브람, 사랑하는 조카를 그냥 내버려둘 사람이 절대 아니죠. 그는 즉시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훈련시켜 키우던 용맹한 용사 318명을 딱 데리고 롯을 구하러 길을 나섭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말이죠. 근데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318명이라 상대는 이미 전쟁에 익숙한 노련한 연합군인데 이거 완전 계란으로 바위치기,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보면 솔직히 너무나 무모해 보이기도 하죠. 주변 사람들도 아브람 제발 진정해 라며 뜯어말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밤에 몰래 적진을 기습해서 순식간에 적들을 싹 쓸어버리고 조카 롯과 빼앗겼던 모든 재산,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무사히 되찾아옵니다. 이야, 역시 아브람은 정말 용감하고 대단해요. 이 드라마틱한 장면, 단순하게 용감한 아브람의 무용담 정도로만 가볍게 볼 수 있을까요? 대츠 노노. 아브람은 단순히 조카를 구하려는 의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에 따라 담대하게 행동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삶으로 살아낸 진정한 믿음의 영웅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갑니다. 짜잔!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하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아브람 앞에 드디어 두 명의 왕이 차례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왕은 바로 소돔 왕입니다. 그는 아브람에게 다가와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아브람,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건 정말 축하하네. 그러니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고 자네가 수고해서 되찾은 모든 재물은 전부 다 가져가게나. 뭔가 수상한 꿍꿍이가 숨겨져 있는 것 같죠? 세상의 방식은 늘 이런 식이에요. 먼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조건을 교묘하게 걸고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따지고 아주 계산적으로 움직이죠. 하지만 아브람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소돔 왕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특별한 모습의 왕이 호련히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 그는 번쩍이는 칼이나 탐나는 돈 대신 귀한 떡과 향긋한 포도주를 정성껏 들고 와서 아브람을 따뜻하게 축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와, 정말 감동적이에요. 멜기세덱의 축복은 마치 따스한 햇살 같아요. 그의 축복이 임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은 완전히 종식되고 맙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이제 아브람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과연 그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헛된 조건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겸손히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잠깐 퀴즈. 멜기세덱은 과연 도대체 누구일까요? 성경은 멜기세덱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지 않아요. 그의 족보도 없고 출생에 대한 기록도 없고 심지어 그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뭔가 비밀스러운 구석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역설적으로 멜기세덱을 더욱 특별하고 신비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인간적인 혈통이나 율법, 전통에 얽매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세워진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심오한 뜻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놀라운 제사장 직분은 인간적인 그 어떤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고 영원무궁하다는 놀라운 의미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정성껏 나누어준 떡과 포도주,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했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나누셨던 떡과 포도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 놀랍게도 창세기 14장에는 이미 십자가, 희생과 거룩한 성찬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드리워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득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친히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어메이징.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소득에서 11조를 기꺼이 드립니다. 율법이 아직 생기기 훨씬 전인데도 말이죠. 이건 단순한 헌금이 결코 아니에요. 아브람의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모든 눈부신 승리는 제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11조는 단순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과연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인지, 누가 나를 승리하도록 이끄셨는지 겸손히 인정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게 됩니다. 힘겨운 직장 생활, 어려운 가정 문제, 복잡한 인간관계, 심지어는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고독한 내면의 싸움까지 정말 다양한 전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싸움의 결과, 우리가 과연 누구 앞에 겸손히 서느냐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조건을 내세우는 소돔 왕 앞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멜기세덱 앞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 친히 서 계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떡과 풍성한 포도주를 우리에게 내밀며 부드럽게 속삭이시죠.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세상에서 너무나 수고했다. 이제는 내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마음껏 누려라. 싸움의 처절한 끝에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은혜만을 선택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레위지파 제사장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로 오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히브리서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시야.